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강해설교 오늘 또 계속해서 순서에 따라서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초에 우리나라의 그 이혼율이 47.4%라는 발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억이 나요.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보건복지부가 잘못된 통계를 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프닝으로 이제 끝났는데 어떻게 나눴냐면 그 해에 이혼한 사람을 그러니까 2002년도 통계거든요. 이게 2002년도에 이혼한 사람들을 뭘로 나눴냐면 2002년에 결혼한 사람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결혼한 기간이요. 2002년에 이혼한 사람이 결혼한 기간이 1년 된 사람도 있고 10년 된 사람도 있고 20년 된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통째로 위에다 해놓고 밑에다 나누는 그 분모를 그해 결혼한 사람 숫자로 하니까 이게 잘못하면 200%도 되는 거죠. 이혼율이 100%도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가지고 이게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하여튼 다행히 47.4%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일까요? 실제로 한 10% 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요 10%인데 그것도 역시 적지 않은 비율이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에 속합니다. 특히 20년 차 이상 되는 부부의 이혼을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 황혼 이혼의 비율이요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이혼의 약 35%가 현재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약 한 35%예요. 전체 이혼율의 35%가 황혼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 사유로는 20대, 30대와 40, 50대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20, 30대는 아무래도 이제 젊으니까 성격 차이로 많이 헤어지고 40, 50대는 외도로 인해서 헤어지는 비율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꽤 상당히 되죠. 점점 이 경제적인 이유로 헤어지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서 이제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혼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결혼식 때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목사님들이 저 선포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이 이 본문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만약에 본문을 선택해서 한다면 아마 저는 이거를 안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순서대로 오기 때문에 이게 강해설교의 좋은 점이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제가 순서대로 설교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문을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그게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맨 위에 카이사랴 필리피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빌립보 가이사랴인데 그 다음에 지난번에 너희가 서로 무엇 가지고 길에서 서로 이렇게 논쟁했느냐,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논쟁했다는 거 지난번에 나눴죠. 섬김에 대한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툰 것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가버나움, 중간에 가버나움이라고 있죠, 위에. 그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요단 동편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율법을 몰라서? 아니죠. 너무나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그들도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이걸 물어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혼은요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헤롯 왕이 그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자기의 조카 딸이었던 그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거든요. 그걸 비판하다가 참수형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 헤로디아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 딸의 살로메라는 딸의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엄마가 이제 딸을 그 시켜가지고 그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은 거잖아요. 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에 나오는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면 헤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두 그룹이 크게 나누는데 랍비, 힐렐이라는 그 사람들, 랍비가 이제 이끌어가는 그룹은 아내가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건 무엇이든지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이게 남편이 기분 상하면 다 되는 거예요. 반면에 랍비 샴마이라는 이 사람은 매우 신중해서 외도와 같이 아내가 도덕적으로 명백하게 부정한 일을 행했을 때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지 나머지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 말이 좀 더 마음에 드세요? 오늘날 사람들은 다 샴마이의 말이 오히려 다 합당하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거 가지고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든 반대 그룹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로 예수님이 어떤 걸 딱 얘기하면 반대되는 쪽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민감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 한번 곤란해 봐라 이거죠. 예수님은 즉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역으로 질문을 던지세요. 역으로. 여러분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는 역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역으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죠?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은요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수치스러운 일이 나오죠.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고 모세가 율법에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율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조건부 이혼을 허락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뭘까요? 모세의
이혼법의 목적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규율은 알아요. 그런데 왜 이 규율이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성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징검다리 삼아서, 그들이 대답한 말을 탁 캐치하시고 나서 징검다리 삼아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마음이 어떠함으로?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말 그대로 허락이에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사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미숙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모세가 그 이혼을 허락한 거지, 모세가 이혼이 옳기 때문에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으시고 결혼을 명령하셨잖아요. 그 목적은 뭐예요? 한평생 함께 살라고 하신 것이지 중간에 헤어져도 좋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평생토록 그 성실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명령하셨을 때의 본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결혼은 신성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결혼식 가면 이 선포를 목사님들로부터 듣잖아요. 그러나 모든 이혼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 그건 뭐죠?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는 이혼을 성경은 허락합니다. 정당하게 허락합니다. 그건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주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있어요. 툭하면 칼을 들고 위협을 해요. 실제로 그러다가 참극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 저희 남편이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제가 평생 살아야 되나요? 라고 하면 저는 이혼하라고 권유를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에게 자기를 살해하려고 위협하는, 그리고 툭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그 남편 밑에서 그 폭력을 받으면서 평생 그냥 그걸 참아야 된다고 저는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거 외에는, 그것이 그나마 최선인, 더 큰 피해와 참극을 막기 위해서는 이혼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권유라기보다는 이혼하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이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남편의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런 죄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불행한 일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숙소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다른 부부 관계가 아닌 사람과의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이제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간음은요,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중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나서 새로 이제 장가드는 것이 간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그 이혼하는 의도가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그 아내가 외도를 한 것도 아닌데 그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버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합법적으로 재결혼을 해서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간음의 죄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사회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을 버리는 일은 유대 사회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남편들은 쉽게 아내를 버렸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자기 기분 상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었어요. 음식이 너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그거 핑계로 삼아서 아내를 버릴 수도 있었고, 자기한테 말대꾸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아내를 버릴 수도 있고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아내를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을 행함이니라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남자들이 듣기에는 굉장한 충격입니다. 모세가 이혼법을 제정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거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와 헤어질 때 정식적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고 헤어졌어요. 그럼 자기는 이제 결혼해요. 근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요. 그럼 나중에 뭐라고 하겠어요? 그 합법적으로 이혼한 게 아닌 게 되잖아요. 자기 현재 아내잖아요. 그런데 다른 남자와 살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음의 죄로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는 졸지에 간음한 여자가 돼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여자가 싫어서 헤어질 때는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도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게 이혼법을 만든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성을 보호해 주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 여성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정당한 이혼을 하면 그 아내가 갖고 올 때, 결혼할 때 갖고 온 지참금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네가 써줘라. 그래서 그 아내로 하여금 정당하게 자신이 가져온 재산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이 이혼법을 만든 목적이에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을 이제 악한 남성들이 이용하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그런 죄를 합리화시키는데 이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요, 그 당시 함부로 아내를 대했던 남성들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이었던 거고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더욱더 남성들에게 주의를 요구하게 하는 거죠. 경고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혼의 문제가요, 단순히 사회적인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다. 그리고 이것은 도덕의 문제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상황에 맞추어서 진리를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진리를 진리답게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동성애자가 사회에 만연해도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이혼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외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제 더 이상 외도를 처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그것을 용인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서 그것은 용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우리는 의롭고 어떤 사람들은 불의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차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에 대하여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죄는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죄든 남의 죄든 죄는요, 죄인 것입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나든 남이든 그걸 합리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태도가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질서는요,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한 가정도 많지만 이혼을 안 했다 뿐이지 이혼한 가정보다도 못한 그러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가정의 회복에서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요,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이 부모와 자녀와 여러분의 관계를 가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면 안 돼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부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려면, 그리고 화목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망가져 있으면 모든 것도 다 뒤틀리게 돼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돈일까요? 좋은 교육일까요? 아니요. 화목한 부부관계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며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 아이들 잘못될 가능성이 많고요, 마음에 굉장히 많은 상처들을 얻습니다. 좀 가정이 그렇게 잘 살지 않아도 또 어려움이 있어도요, 부부가 서로 이렇게 화합하면서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을 보면요, 자녀들이 안정감을 갖고 또 마음에 어떤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건요, 돈이나 높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부부의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진실한 모습입니다. 가정의 중심은요, 부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실 때 부부의 관계를 통해 그걸 축복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세상을. 부부의 관계를 우리는 흔히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무촌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양극단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완전히 남이 된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혈육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싫으나 좋으나 어쨌든 평생 어쨌든 관계가 대부분 이어지죠.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아주 독한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이렇게 관계가 이어집니다. 근데 부부의 관계는 안 그래요. 언제든 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 깨어지면요, 그걸로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요,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요, 한번 처음에 이 맺은 신뢰 관계로 우리가 부부를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걸 평생토록 잘 지켜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보상은요, 그 어느 것보다 큽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된 것을 통해서 가정이 축복을 받게 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그 축복된 가정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예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고요.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부부를 중심으로 가정이 세워지고요. 그 가정을 중심으로 또 열방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와 가정, 교회, 세상 이런 단계로 축복이 흘러가게끔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더욱이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관계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나서 그 자식이 너무나 귀하지만 그 자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무슨 약속하나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친구와 사귈 때, 평생 우정을 갖는 친구로 사귈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맹세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부부는 다 맹세하잖아요. 부부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잖아요. 이런 관계는 없잖아요. 세상에 이런 관계가 어디 있어요? 다른 관계는 맹세 없이도 이루어지는데 맹세를 하며 맺는 유일한 관계는 부부 관계잖아요. 그래서 엄중하고 신성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뚱뚱할 때나 날씬할 때나, 네,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네. 우리가 평생을 사랑하겠다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는 쉽게 그 말을 내뱉지만, 그건 뭐 형식이니까 뭐 다 하는 거니까 하는 거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에요. 심지어 여러 증인을 모아놓고 앞에서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여러 증인 앞에서 여러분이 한 약속이에요.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부부간에 맺어진 그 약속의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요, 모든 사람과의 약속에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제 그 단계로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키지 않을 건 뭐 때문에 약속해요?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거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자, 약속을 어기면 어떤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문제가 항상 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하면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인의 약속뿐만 아니라 모든 약속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고 사람들과의 약속은 별것 아니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직접 한 약속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시지만 다른 사람에게 한 약속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뭔지 아세요?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하심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안에는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는 표현이 있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사람들과 맺은 약속을 막 어겨요. 맨날 툭하면 어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에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비즈니스 영역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잖아요. 자, 비즈니스라는 건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지키면서 상호 신뢰 속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문서로 되어진 약속을 뭐라고 해요? 계약이라고 하죠. 비즈니스는 대부분 계약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문서화된 그 공식적인 계약이죠. 반면에 비공식적인 계약도 많아요. 말로 한 약속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항상 다 문서화되는 건 아니고 말로 하잖아요. 오히려 말로 하는 게 대부분 많죠. 한 10개 중에 9개는 말로 하고 1개 정도 이렇게 문서로 쓰겠죠. 그런데 그 말로 하는 그 약속도 약속이에요. 그래서 문서로화된 계약, 그리고 그냥 구두로 한 비공식적인 약속, 우리의 비즈니스는 그 약속들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러한 공식적인 약속과 비공식적인 약속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계약으로 맺은, 문서로 맺은 약속과 구두로 맺은 약속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산다는 것을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만 잘 지키면 된다, 이런 얄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의 인생을 보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신실해야 합니다. 이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시죠. 이분이 일본 경찰에게 잡혀서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 이유는 한 소년과 했던 약속을 지키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한 소년이 이 안창호 선생님에게 그 소년단 행사에 후원을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내가 그걸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소년에게 찾아갔다가, 돈을 전달해 주러 찾아갔다가 경찰에게 잡힙니다. 그런데 그 전에 워낙 경찰이 혈안이 되어가지고, 일본 경찰들이 혈안이 되어서 이 도산 안창호를 잡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거기 가면 잡힐 수 있다,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창호 선생은 갔습니다. 어리석은 것일까요? 그 조심했어야지, 너무 어리석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걸 가볍게 별로 부주의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걸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소년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큰 약속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창호 선생은 한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대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모든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프라미스 키퍼라는, 영어로는 이제 그 프라미스 키퍼라는 말을 이제 많이 씁니다. 이런 집회도 있었고요. 미국에서 한동안 이제 부흥 집회 프라미스 키퍼라는 그 집회가 있었는데, 이 뜻은 약속 이행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프라미스 키퍼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흐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이익에 따라서 내 눈앞에 이익이 생기면 뭐 이렇게 행하고, 손해가 오면 또 그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내 이익에 따라서 그걸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내가 비록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또 우리는 가정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간에 맺은 언약에 대해서도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자녀와 맺은 약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형제들 간에 맺은 그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프라미스 키퍼가 되어야죠. 가정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프라미스 키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받아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신뢰를 받지 못한다?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를 특별히 싫어하는 한두 사람,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건 굉장히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신뢰를 받지 못해요. 그럼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너나 잘 믿어. 너나 똑바로 살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어떻게 들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려면 일터는 다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자기만 모르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듣겠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정말 감동이다 이러겠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또 주님께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기본을 갖춰야죠. 기본을. 최소한의 기본은요, 신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참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죠. 그러면 내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해주면 또 신뢰가 쌓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뻔뻔해. 자기가 한 말을 그냥 눈앞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면서 미안한 생각도 안 하고,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며 그 사람이 한 말을 우리가 어떻게 존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하지 못해도요, 그래도 비스무리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우리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나도록 그렇게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기어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하여 어떤 대가도 무릅쓰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신실함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해요. 성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항상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품이라는 건 내재되어 있는 자질인 거죠. 이 신실함이 우리의 내재된 내적 자질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신실함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신실함이 성품이 되면요, 그 사람이 가 있는 그곳에서는 어디서나 그의 신실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함이 성품이 돼야 돼요. 우리가 뭐 성격이 급할 수도 있고 더 뭐 여유로울 수도 있고 이런 건 괜찮은데 신실함을 갖춰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당당히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 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와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신실함으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